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아주 쉬운 일인데도 어렵게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도 아주 쉽게 척척 풀어나갑니다.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쉽게 풀어.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를 싸매고 밤을 새워도 못 풀어. 왜 그러는 것일까요? 답을 아는 사람하고 답을 모르는 사람하고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을 이끌고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 가보았는데요, 끝없는 사막길입니다.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발이 푹푹 빠져. 그리고 모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바위가 하나씩 있을 뿐. 도대체 거기에서는 어떤 식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평을 했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 있는 다른 민족들이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에 중다한 잡족들이 섞여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족속들이 섞여져서 따라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여기 광야에는 생선도 없고 수박도 없고 외도 없고 마늘도 없고 파도 없고 부추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정력이 쇠하여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만 찾아요.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모세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자라나는 식물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뛰어다니는 동물이라도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바다가 가까우면은 생선이라도 잡겠지요. 그런데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3절 이하에서 그들의 불평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6절 이하에서 그들에게 만나가 날마다 이슬처럼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얗게 동그랗게 가시같이 생겼는데 콩알처럼 둥글둥글하다는 거죠. 그것을 맷돌에 갈아서 부침개도 해먹고 떡도 만들어 먹고 빵도 구워 먹고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어서 먹는데 그 맛이 어떤 거 아니?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았더라. 맛이 있다는 것일까요? 맛이 없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름 섞은 과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고구마 튀김, 오징어 튀김, 맛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에이, 그렇게 맛없는 걸 하고 한 날 먹으면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혹시 그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맛이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도 그 중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포장마차에서
튀김을 팔았잖아요. 고구마 튀김, 오징어 튀김. 그것을 사면은 그 봉지에다가 싸주지요. 그걸 싸들고 집에 가서 하나씩 꺼내놓고 먹으면 그 맛이 기가 막히지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습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았더라. 맛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도 날마다 먹다 보니까 질려서 그랬는지 지금 이걸 찾는 겁니다. 생선, 수박, 왜, 파, 마늘, 부추 이런 것들만 찾아, 없는 것만 찾아요. 참 답답하지요. 이 광야에서 그걸 어떻게 구하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200만 명이 먹을 걸 어디서 구해오라는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입니까? 모세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제는 모세도 지쳤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고비 많이 넘겼습니까?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서 애굽 병정들이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오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울부짖고 원망을 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다가 묻어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또 홍해바다 건너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마실 물이 없어. 연못이 하나 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그러나 그때도 모세가 기도했더니 막대기를 던져 쓴물이 단물로 변하여 마시게 되었습니다. 또 조금 가다 보니까 또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마르니까 또 원망 불평함.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갈라져 샘물이 나와 모두가 마시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기는 싸우는데 언제 전쟁을 해봤어야죠. 숫자는 60만 명이나 됩니다. 그 정도의 숫자라면요 어느 나라 군대와 붙어도 한번 해볼 만하지요. 그런데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아마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우왕좌왕 헤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언제 창을 휘둘러 봤겠습니까? 칼을 써 봤겠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맨날 벽돌 찍어 노가다 일만 했었어요. 집 짓는 거라면 잘하겠지만 싸움도요 해본 사람이 잘하지. 어떻게 싸우게? 그는 계속 밀려 그 숫자가 적은 아말렉 군대에게 계속 밀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한 곱이 또 넘어갔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일은 있게 돼 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광야길이라. 그렇다고 해서 이 광야길 말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오직 하나,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길이야 사람들이 하나도 안 살아.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전쟁은 없습니다. 근데 또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뭐 이런저런 식물도 많이 있고 먹을 것도 많이 있는 데를 지나가면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 그러니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쟁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언제 싸움을 해봤습니까? 군사훈련 받아봤습니까? 승산이 없는데. 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긴다고 할지라도 사상자가 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을 지나가지 않고 사람 하나 살지 않는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진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먹을 것이 없을 수밖에, 식물이 없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가면 갈수록 불평이 더 심해집니다. 무슨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니요? 모세와 아론 때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는 것입니다. 따라 나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모세와 아론 때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너무너무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염장 지르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는 지치고 견디다 못해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니? 여기 11절부터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길렀습니까? 왜 나한테 이 무거운 짐을 맡겨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시나이까?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런 꼴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예 그냥 모세도 이제 아주 강짜를 놓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강짜 놓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런 꼴 보지 않게, 이런 백성 아예 이제 보기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모세도 이제 지쳤습니다. 너무나도 짐이 무거워서 그 짐에 이제는 깔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는 거 아니? 여기 16절부터 응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로 70명을 회막 앞에 모이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어 예언을 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건 그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네요. 반가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게, 또 고기를 먹게 해주는데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실컷 먹게 해주리라. 근데 모세는 이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 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여줘요? 2, 3일이라면 몰라도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은들 이들의 배를 채우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뭘 따지고 물어.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아멘. 자, 그렇게 해서 모세의 마음이 이제 좀 가라앉았어요. 위로가 됐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사람이 뭘 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로들 70명을 회막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다 모여, 장로들 다 모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입에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좋았습니다. 왜 좋았는가 하니,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치고 당장에 돌아서서 그 말씀을 어기는 일은 안 하거든요. 적어도 엉뚱한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모세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짐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당장에 돌아서서 말씀을 어기는 일은 안 하기 때문에 그거라도 좋다, 그것만 해도 괜찮다. 모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떤 소년이 헐레벌떡 달려와 가지고 장막 안에서 엘닷과 메다 두 장로가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잘한 거지요. 지도자가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상황을 정확하게 또 빨리빨리 알아야만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소년이 그렇게 모세에게 달려와서 보고한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드는, 모세를 섬기는 여호수아가 안 됩니다, 그 맛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의 생각은 그랬을 거예요. 모이라고 할 때 모이지도 않고 70명 모이라고 했는데 이 2명은 안 모였거든요. 모세의 말을 거역했거든요. 모이라고 할 때 모이지도 않고 장막 안에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혹시 백성들 앞에서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떻게 하나, 그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보는 앞에서라면은 빨리 그걸 바로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안 보는 데서 백성들에게 엉뚱한 소리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고 신앙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혼자만 전해야지, 이거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이 전하면은 이게 사공이 많아가지고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질서가 무너지고 모세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모세를 위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맛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 맛이 없어서.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는 거니,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나는 이 백성이 다 선제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같은 사건을 놓고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 근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누구의 말이 맞아요? 모세는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또 모세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맛이 없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뭐냐면요,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선은 그들 자신이 말씀에 어긋나기는 안 할 것이고, 그리고 모세 혼자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만큼 백성들에게 더 전달이 잘 되어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 70명보다도 이 백성이 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가 된다면 나는 더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짐을 나누어지는 역할 분담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짐은 나누어지는 게 더 좋다는 것, 나누어지면 더 쉬워지고 가벼워진다는 것, 모세는 이미 터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이 됐죠. 백시장도 맞들면 낫다. 한 사람이 하는 일을 두 사람이 나누어서 하면 더 쉬워지고, 10사람이 하면 더 쉬워지고, 100사람이 하면 더 쉬워지고, 이것이 역할 분담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하셔도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그랬습니다.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분담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잘할 수가 있으니까,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모세는요, 이 사실을 이전부터 이미 깨닫고 경험을 했습니다. 저 앞에 출애굽기 18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세가 광야를 지나면서 백성들을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재판을 하루 종일 하는 것입니다. 재판할 일이 해도 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막 치는 거 가지고 여기가 내 자리야, 내가 먼저 자리 잡아놨어, 왜 근데 네가 쳐? 자리 가지고 다투면서 재판을 신청해 오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가지고 이건 내 물건이다, 네 물건이다 하면서 물건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청년들 중에는 이 여자 내가 먼저 점 찍어놨어, 나 사랑한다고 그랬어, 근데 왜 네가 군침을 삼켜? 너는 저리가 하고, 그런 문제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서 모세에게 모두 달려와서 재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도 끝이 없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다음날 또 하고 다음날 또 하고. 마침 그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지금 모세가 젊은 나이도 아니고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80이 넘었으면 노인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을 하는 것이요, 얼마나 골치 아프고 얼마나 체력 소모가 많은 일이겠습니까? 힘든 일이지요. 저렇게 하다가 지치고 쓰러질 텐데 어찌 감당하려고 혼자 다 하나. 참 모세답지 않게 저건 어리석구나, 정말 어리석어. 그래가지고 자기의 사위인 모세에게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혼자서 그 재판을 다 하게 되면은 지치고 쓰러지지 않겠나?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혼자서 다 하는 거야? 나누어서 해야지. 백성들 가운데서 재덕을 겸존한 자, 그리고 덕망이 있는 자 뽑아가지고 100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부장을 세워,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일은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재판은 그대가 해.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은 그대가 해. 그래서 짐을 덜지 않겠느냐? 역할 분담을 하라는 것이죠. 짐을 나누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 듣고 보니까 그제서야 그 말이 맞다, 정말 그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일이 쉬워지는지. 짐을 나누어지니까 그 짐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그 후로부터 기도할 시간도 많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도 많이 나고, 모세가 영적으로 점점 회복이 되고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좋고 모두 다 좋고,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거, 역할 분담이 이렇게도 서로에게 좋은 것인데, 모세는 이미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70명이 해막 앞에 모이라고 했을 때 2명이 안 모여. 엘닷과 메닷이 장막 안에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예언을 한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그 말하고 했지만은 모세는 아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백성이 다 선지자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는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똑같은 사건을 놓고 보는 시각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았을까요? 모세의 말이 맞았죠. 짐은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역할 분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짐이 가벼워지고 쉬워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예수님께 갖다가 맡기면 우리는 얼마나 쉬워지고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그렇다고 짐을 전혀 안 진다는 말은 아니죠.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은 짊어져야죠. 그래야 우리도 할 일이 있는 거고 상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거, 역할 분담, 이걸 잘해야 됩니다.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나만 힘들어집니다. 언젠가는 지치고 쓰러집니다.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해서 짐을 서로 나누어질 줄을 알아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생을 쉽게 살아갈 수가 있고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다 잘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내 곁에 많이 두어야 합니다. 내가 못하는데도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나에게 없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아라. 내 곁에 많이 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친구로 사귀고 또 고용도 하고. 그 정주영 씨, 전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 씨가 쓴 책을 봤는데요, 이분이 소학교 졸업이라고 하잖아요.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 밑에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수백 명도 더 됩니다. 그들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것을 잘 활용할 줄 알아요. 영어를 못하니까, 뭐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영어 언제 했겠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자기 동생 중에 영문학과 나온 동생이 있어가지고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그 동생을 가까이 곁에 두고서 이 미군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미군을 6.25 끝난 이후에 미군으로부터 좋은 일감을 많이 따냅니다. 공사를 많이 따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내 곁에 많이 두어라. 이거 인생을 쉽게 살아갈 수가 있고 난관도 쉽게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 그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떤 사람은 쉬운 것도 어렵게 풀어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것도 쉽게 풀어나가요.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느냐? 짐을 나누어 지느냐? 그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사람들을 내 곁에 많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인간관계를 맺어서 내 곁에 많이 두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도 옆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여호수아도 이 역할 분담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대장을 세워가지고 어느 지파는 어느 땅을 점령하고 어느 지파는 어디로 가서 어느 땅을 차지하고 이 역할 분담을 아주 잘합니다. 땅 분배하는 일도 자기가 하지 않고 몇 사람을 세워가지고 지도를 그려오게 해서 땅을 분배해가지고 나눠줍니다. 모든 일을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쉽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전에는 그걸 몰랐었지요. 그냥 혼자서 다 하는 게,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 보면 다른 사람 하는 것 보면 현찮아서 못 보거든요. 마음이 안 놓이거든요. 에이, 내가 다 해버리고 말지. 이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너무 짐이 무거워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역할 분담을 해서 짐을 나누어지면은 그 사람도 크고 나도 일이 쉬워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짐 나에게 좀 맡겨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도 짐을 맡길 건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되,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 사람들과도 짐을 나누어져 역할 분담을 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미들 보세요. 조그만 그 쌀래기 하나 끌고 가는데 몇 마리가 달라붙어 가지고 얼마나 질서 있게 운반을 합니까? 벌도요, 보면은 벌도 역할 분담을 잘합니다. 벌도요, 여왕벌은요 계속 새끼만 낳아, 로얄젤리 먹고 새끼만 낳아. 그리고 일벌은 꿀 따와, 병정벌은 싸워, 적이 쳐들어오면 싸워. 또 보초 서는 벌도 있습니다. 또 꿀을 따가지고 그 벌집 속에다가 꿀을 쌓아놓으면요 거기에 물도 섞여져서 들어옵니다. 그 물을 말려,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물을 말려. 그런 벌도 있습니다. 이런 벌들도, 말 못하는 벌들도 얼마나 역할 분담을 하면서 질서 있게 일을 합니까?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거죠. 잠언에서도 짐승들에게도 배울 건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개미에게도 배우고 사반에게도 배우고 너구리에게도 배우고 짐승들한테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의 짐을 서로 나눠주면서 또 몸된 교회의 지체들마다 다 자기의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마땅히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 할 일을 잘 할 때 몸된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몸이고 성도 각 사람은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지체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역할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지혜로운 자들, 능력 있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